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쯤 나올 것 같습니다. 116회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116번 나올 정도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교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믿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예수 믿을 수 있죠.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교회를 통하여입니다. 그래서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아서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의 상징이라든가 비유, 교회의 시작과 끝, 그리고 교회의 사명들, 교회의 터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짧게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 무대가 되는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이해가 더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정의하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것은 또 다른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그런 의미도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룩해진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나 자신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거룩해진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진 자들이 범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도 작은 단위로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했으니까 지역교회가 있는 것이죠. 또한 각처라고 되어 있죠. 각처에서. 우리는 이곳 안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지역적 교회인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높이고 찬양하며 그분께서 주신 선교적 사명을 목표로 사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지역교회 또 범우주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상징, 비유, 숫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첫째 교회의 상징은 성경에서 촛대로 나타납니다. 촛대. 특히 구약시대는 메노라라고 해가지고서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지금도 이스라엘이 이것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금촛대를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데 일곱 교회라고 했는데 그냥 교회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 금촛대로 나오는데 금촛대는 교회다. 이렇게 교회의 상징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메노라는 이렇게 이제 생긴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 송유 꽃쟁반까지도 이게 다 이렇게 명령해가지고 이 모양으로 만드신 것이고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렇게 일곱 금촛대였다고 하면 구약 시대에 신약 시대는 일곱 촛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지금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노라고 신약에서는 일곱 촛대서 일곱 별 오른손에 일곱 별 오른손은 능력 어떤 이런 상징이잖아요. 별은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상징들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에 대한 비유로서는 여자, 남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신부다, 아내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남편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0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언약을 맺어요? 시내산에서. 그죠?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십계명을 비롯한 말씀을 받은 거잖아요. 그 언약을 맺은 것은 결국은 이게 뭐냐면요. 남편과 아내의 언약이라, 결혼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깼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혼 언약이기 때문에 결국은 떠나가지고서 다른 우상을 뭐 전보로 간다든가 다른 우상을 함께 섬기면 이게 결국은 뭐예요? 그게 바로 음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뭐라고 그래요? 음행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우리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이제 교회로 비유가 되는데, 교회는 여자 신부 아내인데 신약 시대의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남편 되신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결혼해서 사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는 비밀로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을 두고서 예표하셨겠느냐는 거죠. 보십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남자는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여자는 교회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자 중에서도 결혼한 여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계시록에 보면은 또 여자가 하나 나오는데 보시면은 그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회의 숫자를 보겠습니다. 교회의 숫자. 교회의 숫자는 몇이겠어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할 때에 교회의 숫자는 몇이겠습니까? 네? 7이라고요? 7은 보통 완전수. 7, 눈, 7, 0 이럴 때 이제 성령을 의미하죠. 완전하신 영.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3이라고 할 수 있고, 교회의 숫자는 수도 없이 한 것 같은데 여러분은 모르네요. 둘이요? 한 글자 맞았어요. 교회 숫자는 12죠. 그죠? 12.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의 어떤 공동체는 12지파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죠? 12지파에서 나오고, 신약 시대에는 몇 명의 제자가 있어요? 12제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제 교회가 탄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구약 시대에 12지파가 딱 있었어요. 12지파가 있었는데 요한 계시록의 7장에 보면은요, 거기에도 역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와요. 그런데 한 지파가 없어졌어요. 어느 지파일까요? 어느 지파가 없어졌을 것 같아요? 단지파가 없어졌어요. 단지파. 그러면 단지파가 없어졌는데 요한계시록의 단지파 대신 12지파가 되기 위해서 들어온 지파가 어딜까요? 레위 지파가 들어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게 제사장 지파라고 해갖고 12지파에 속하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고 한 지파가 새롭게 들어오는, 이것은 이러한 모델은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도 그대로 나타나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누가 없어져요? 당연히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없어지고 누가 새롭게 들어서죠? 네, 그렇죠.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가 새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가지 같은 이 사탄의 종들이
꼭 들어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고 그것을 또 대신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의 출발과 확장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최초의 교회는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의 이스라엘 민족 자체, 하나님과 언약을 처음으로 맺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칭했냐면 교회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야 교회에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광야 교회 속에도 항상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로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사이에서 항상 그들을 인도하시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약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처음 탄생하기 직전에 마가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최초 교회에 어떻게 보면 개척 멤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인이 120명만 돼도 좋은데 하여튼 120명이 개척, 그죠? 12제자를 비롯한 또 예수님의 어머니 보십시다 말씀으로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 120명. 그러니까 12니까 그게 만수 10자를 더 곱해가지고 120명인 거죠. 120명. 그래서 항상 교회가 탄생할 때는 이렇게 12라고 하는 숫자와 관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의 천여 기도에 힘쓰는 이 사역들을 통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을 쓰지 거기서는 안 썼지만 그 이후에 보면은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보면은 이미 사도들이 그 모임을 예루살렘에 이렇게 처음 믿게 된 3천여 명들을 교회로 지칭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의 사명은 분명히 이제 나중에도 얘기할 거지만 선교적 목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가 정상적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는데 아니 성도들은 많아졌는데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박해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이 박해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흩어진 거죠.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어디에요? 안디옥에 가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안 갔어요? 사도는 그래도 중심에 있어야 돼. 그래갖고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중에? 사도 중에 한 사람을 또 죽게 만들죠. 누구예요? 야고보란 말이야. 야고보가 순교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들도 흩어지기 시작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한데 맞아야 정신들을 다 차려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을 때에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이방 교회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세계 지도 전체는 안 나왔지만 세계 지도인데 복음이 시작되었던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잘 보세요. 바로 여기에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이제 어디 이란 쪽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주로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이 소아시아, 이 터키를 거쳐가지고서 유럽으로 가셨죠. 유럽으로 가고 또 이 유럽을 통해서 이제 북아프리카도 전도했지만
중심 무대는 어디로 왔어요? 바다를 건너서 바로 미국 땅으로 온 거죠. 그죠? 미국 땅으로 오고 또 미국 땅에서 이렇게 또 번져왔지만 핵심적으로는 이제 아시아 땅으로 왔고 중국에도 경교라고 유럽에서 이제 전한 것이 있었어요. 보면 그런데 가장 복음이 꼽힌 곳은 어디였어요? 우리 대한민국 중에서도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남한에서 꼽히고 이 남한에서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복음을 그래서 서진 복음이다 이렇게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의 정의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터와 건축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회의 어떤 여러분 터가 있어야 건물을 짓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기본 요거는 돼 있어야 돼. 어떤 단체든 성숙한 자와 그렇지 못한 조금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누구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터를 마련해야지 교회의 이론이 된다는 거죠. 터와 그리고 건축. 성경은 이 건축을 뭐예요? 교회를 건축해 가는 것들을 선교로 본 거예요. 선교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터와 건축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또 내가 이러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여러분 제자 중에서도 최고 대표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자 베드로에게 말하고 이 반석 위에라고 했어요. 이 반석. 네? 그러면 교회의 기초는 뭐예요? 교회의 터는 그죠? 이거 반석이 되는 거죠? 네, 반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반석이 뭘까요? 이 반석이 뭘까? 이 성경에서 원어로 보면요, 이 베드로는요, 페르토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잘 알 거예요. 진영 이름도 있죠. 페트라라. 페트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다, 기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로마 가톨릭이잖아요. 네, 말이 되지 않는 것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페르토스의 단어의 뜻을 원어 사전은 제가 그대로 풀이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립니다. 떼어진 돌멩이, 둥근 돌 또는 쉽게 던지거나 옮길 수 있는 돌을 가리킵니다. 네. 네. 제가 전에도 얘기했을 때 큰 반석이 있으면 거기에서 떼어진 일부 돌을 뭐라고 그래요? 페르토스,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뜻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죠. 네, 반면에 반석, 페트라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떼어진 돌멩이, 둥근 돌 또는 쉽게 던지거나 옮길 수 있는 돌을 가리키는 페트로스와는 구별돼요. 구별된 단어라는 거죠. 큰 바위 덩어리를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주님 자신에 대하여 사용하는 페트라. 예수님이 다른 성경 구절에도 반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거는 이 페트라와 사도들에 대하여 사용하는 페트로스 사이에는 구별이 명확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석이다 했을 때는 페트라를 사용하는 것이고 사도들이 반석이다 이야기할 때는 페트로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의 거대한 반석,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반석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떼어진 반석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그러면 교회의 기초, 곧 교회의 터가 되는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했습니다. 네? 그것은 당연히 뭐겠어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뭐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오도해갖고 자꾸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다. 사람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여기는 분명히 성경 자체에서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리하자면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세주라고 하는 직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뭐예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터만 있으면 안 되죠, 이제. 터가 된 여러분들은 뭐예요? 집을 지어야 돼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그리스도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 그 평가,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평가는 언제 받게 되는 것이냐? 언제 받게 될 것 같아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니. 언제 밝혀져요? 그날입니다. 그날. 네? 그날이 언제입니까? 네? 그렇죠. 네? 그날은 성경에서 줄기차게 얘기하는 최종적인 그날은 어때요? 우리들의 V-Day, D-Day. 이날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네? 이 세상에서 심판을 안 받으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자꾸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급 심판의 기준은 뭐냐? 기준은 뭐냐? 네? 내가 자책할 것도 깨닫지 못하라 그랬어요. 바울은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안 들었나 봐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네. 왜 그래요? 내가 아무런 죄가 생각이 안 나. 그래도 나는 자책할 것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라고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심판자는 주님이신데. 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좀 크게 일하는 것 같고 멋있게 일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뭐 조그만 일밖에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헌금하는 것을 보고도 가부의 두 랩돈을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가장 많이 드렸느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형편, 그 사람의 형편, 사정, 어렸을 때 자라온 환경, 그 상처받은 것 그런 것들을 다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 형편들을 다 알고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 얼마나 큰 능력을 주었어요. 그죠? 베드로는 얼마나 큰 능력을 주었어요. 네? 이 사도들을 보면요. 그 사도들이 그 사용하던 손수건을 갖다가 병자한테 얹으니까 나을 정도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오시면요.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하신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의로운 것 같고 자책할 거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도 너한테 줬던 그런 은사 주면 더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작다고 그걸 가지고서 낭망할 필요가 없는 거, 그죠?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여튼 주님 앞에 충성하면요 얼마나 큰 상을 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킨. 주님이 사명을 지켰다는 거죠.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겠도다. 작은 능력을 준 교회가 오히려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요. 대형 교회만 좋은 것이 아니고 작은 교회도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그거에 비하여 더 큰 일들을 했다고 한다면 주님 오실 때 더 큰 상급의 기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 오시는 날 일은 했어. 근데 그 공적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억울한 경우잖아요. 그죠? 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이. 아까 교회의 터 얘기했죠? 교회의 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 뭐예요? 구원은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공적이 불타버려도 뭐는 받아? 구원은 받는다는 거죠. 구원은 받아. 그런데 그 공적이 어떤 경우에 불타버리느냐?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서 3장을 쭉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바로 분쟁과 시기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공적이 불타버린다. 일할 때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 되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분리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러면은 그 공적이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날에. 주님이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으로 일하지 않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적을 유지하려면 부르신 일에 정말 합당하게 우리가 사랑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다시 중요해서 정돈을 해드립니다. 교회의 터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은 다시 오실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얻기 위한 공적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 하나님의 상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 그냥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은 걸로 만족할래. 그리고 그냥 띵가띵가 살아.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최소한 일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인가? 그것 자체가 의심스러운 거죠.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연약해서 못한 것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관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마음 자체가 없다고 하는 사실은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일까? 의심스럽다는 거죠.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자기를 정말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이 뭐냐? 궁극적인 사명이 뭐냐? 교회의 터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이죠. 그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여러분 12 제자들에게 부여된 것은 교회의 숫자라고 했죠. 그것은 우리 교회에 부여된 것입니다. 갈릴리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한 거죠. 이게 1945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됐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게 감춰져 있었고 너희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할 말이 있다면 어떤 말 하겠어요? 안녕 그러겠어요? 그게 단순한 게 아니라 정말 자녀손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중요한 그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이제 부활하셔서 마지막 떠나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니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거죠. 이것에 염두에 두지 않고서 그냥 우리끼리 화목하고 우리끼리 띵가띵가 이렇게 지내는 것은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에 충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사명이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핵심적인 교회는 다 이방인들로 성경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밖에 없어요. 그죠? 구분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의 이방인은 어때 했느냐.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그때
그때는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죠. 없었습니다. 이방인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서 기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 시대 이후의 이방인은 어떠하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이방인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이방인이 유대인과 어떻게 돼요? 가까워졌다. 가까워질 정도가 아니라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여러분 구약시대 이방인과 유대인을 막아놓은 담이 뭐냐? 막아놓은 담이 뭐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막아놨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뭐예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할례입니다. 너희들 하나님 믿어? 그러면은 할례 받고 유대인데 이거란 말이죠. 이렇게 아주 계명에 딱 못 박아 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어떤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막힌 담이었어요. 막힌 담. 그걸 뭘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로. 자기 육체로 오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어떤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이는 이 둘로. 이 둘이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잖아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 요거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요. 한 세 사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세 사람 되죠.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한 세 사람이 되어 화평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화평해야 되는 거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상황들을 서로 막힌 담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표로 그걸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막힌 담이. 막힌 담. 그 막힌 담은 뭐였다고요? 법조문의 형태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는 거죠. 그 율법 중에 특별히 핵심이 할례인 거예요. 할례. 할례로 이렇게 분명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막혀져 있었어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요 유대인이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인정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막힌 담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뭐로?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럼 마귀는 이걸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마귀는 이걸 원하지 않는 거죠. 이 의미들을 성경에서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계속 원수 되기를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조장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반유대주의가 세계에 팽배한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 가지고서요.
지나간 2000년의 세월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고 사도들이 세웠던 초대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가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 시대에 이르러서 파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라고 해서 경멸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죠. 사실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 때에도요, 죽기로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베드로가 이제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사도들을 대표해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해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정지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이분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완전히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들이 사도들을 보고 이제는 형제들이라고 하면서 주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우리가 이미 이 일에 동참했으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하면서 하소연한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희망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제 최초의 교회의 교회가 개척된 그 최초의 인원들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그들에게 성령의 내주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후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내쫓고 박해한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종교개혁 때 이것이 바로 잡아졌으면 참 좋았는데 종교개혁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대인에 대한 배척과 멸시는 이어졌던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방향대로 오히려 교회조차도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합력하여 이해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이 말씀,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 민족들이 회개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우리가 부단히 관용하고 선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그 결과로 탄생하기 원하셨던 그 교회는 이미 초대교회의 잠시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범적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이 교회는 악한 영들의 역사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한 세 사람 교회가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은 이방인 교회가 더 숫자와 힘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을 돕고 지원하고 그들이 우리와 한 세 사람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먼저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 어디가 쓰여 요새? 남한이 쓰이죠. 그러면 강한 쪽에서 먼저 평화에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 중에는 이방인이 훨씬 더 재정이나 모든 것이 강합니다. 네? 여러분, 초대교회는 분명 회개하고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선교함으로써 한 세 사람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인 겁니다.
놀랍게도 반대가 될 것이라고 성경이 또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다가가 잃어버린 한 세상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10주년을 맞는 이 마당에 우리는 더욱 한 세상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원하신 한 사람 교회가 저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옷 입은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큰 이정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래서 여자는 아까 교회의 상징이는 원어로 보면 귀내, 아내라고 표현했던 그 귀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결혼한 여자를 의미합니다. 그럼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누구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뭐라고 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었네. 그것을 상징적으로 해를 옷 입은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여자, 교회입니다. 교회.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달이 왜 발 아래에 있을까요? 여러분,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이런 성경 구절들 있죠? 정복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도 빛이었어요, 구약시대에. 그러나 햇볕과 같은 밝은 빛은 그리스도의 빛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달은 바로 할례,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율법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해를 옷 입은 이 교회, 유대인과 이방이 하나 된 이 마지막 시대의 이 교회. 그래서 그 율법을 넘어서서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12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의 멸류관입니다. 이거 그냥 관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멸류관입니다. 멸류관. 스테파노스. 교회는 교회의 일원이 되면요, 그 공로로 인해서 쓰여진 이 아름다운 멸류관이 있는 거죠. 교회의 멸류관이 있는 것이죠.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요, 해산의 수고를 해요. 이거는 누가 핍박해서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 낳을 때 누가 핍박해서 아이가 갔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발적으로. 그죠? 자발적인 거예요. 사랑해서.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 교회, 한 세 사람 교회가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 그 아기가 누구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라 했습니다. 아들이 낳는데 이 아들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장차예요. 장차. 마지막 시대에도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 시대가 오면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 거예요. 놀라운 아들을 낳은 겁니다. 이 아들이 누굴까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굴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사람은 딱 두 부류밖에 없어. 누구와 누구예요? 예수님과 이기는 자들로 표현돼요. 그죠? 휴거되는 성도들. 봅시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끝까지 주님의 일을 잘해야 돼요. 그죠?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하다가 간두면 안 됩니다.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립니다. 질그릇 깨트린 것과 하리라. 나도는 누구예요? 주님.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럼. 주님도 이런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너희도 그 권세를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와 함께 뭐 한다는 걸? 왕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지금 이 교회, 한 세 사람 교회가 낳은 아들이 그럼 예수님이겠어요? 이기는 자이겠어요? 제가 이거를 계시록 설교할 때 다 했던 거예요. 다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시 이거는 아들, 그죠?
아들은 남자죠. 이 아이는 중성명사예요. 원어에서. 그러니까 이기는 자도 한쪽으로는 남자, 한 번은 여자, 한 번은 중성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이 바로 이게 바로 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휴거를 의미하는 단어.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하는 단어는요. 에파이로라고 하는 단어. 에파이로. 그러나 성도의 휴거를 의미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은 하루파주라고 해요. 하루파주. 올려가더라 이 단어가 예수님의 승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에파이로라는 단어겠어요? 아니면 데살로니가에서 휴거를 의미하는 하루파주라고 하는 단어겠어요? 네? 프로그램까지 쳤는데도 지금 모르면 안 되지. 하루파주. 하루파주라는 단어를 여러분 원어사전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루파주, 갑자기 들어올리다. 갑자기 들어올리는 거예요. 예. 받아들이다, 올려서 고정시키다, 날치기 하다, 재빨리 빼앗아가다, 잡아뜯다, 뽑다, 잡아당기다. 그러니까 의미는 다 여기에 갑자기 들어올리다라는 의미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낳은 자들, 그죠? 교회가 낳은 자들은 바로 휴거된 성도. 그들은요 상고를 겪는 세대라는 거죠. 교회와 더불어 상고를 겪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돼요. 이기는 자. 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난을 이겨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산고가 어떻게 돼요? 자발적으로 산고를 그죠? 사랑해서 산고를 겪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박해 속에서 다가올 박해를 겪을 수도 있어요. 겪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으로서 우리는 주를 위하여 자발적인 수고와 애씀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자발적인 상고를 겪어야 휴거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여 휴거되든 주님 오실 때 살아있게 되든 살아서 변화되어서 휴거되든 우리는 주님 오실 때를 예비하기 위한 상고를 겪어야 됩니다. 우리의 상고는 유대인과 하나 되기 위한 우리의 자발적인 희생입니다. 교회 창립 10주년에 여러분들이 이 길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방에 우리의 선교 지원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유대인들과 하나 되는 선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이방인 성도인 우리가 유대인 성도에게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 유대인들이 우리와 하나 되어져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보다 명확한 구절이 없습니다.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분량의 작은 힘을 보탭시다. 그러나 이제 끝이 가까워 왔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한 상고를 겪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려 헌신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분별은요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을 보면서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매일 보내는 편지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 인구 비례당 가장 많이 코로나에 걸린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가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우리가 귀중히 여겨야 돼요. 그들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세워진 그 교회들이 모임을 폐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물질적인 지원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휴거의 성도가 될 것이고 장차 천년 왕국에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주와 함께 왕노라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선교적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내목의 헌신, 우리 교회의 헌신들을 잘 감당하게 앞서서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 및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10주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지혜를 발휘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주신 사랑을 우리 작은 힘을 큰 힘으로 만들어 성도의 사랑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각자의 목회 헌신을 향상한 사람들이 가해서 우리 교회가 그 선교적 비전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코로나 전쟁 속에서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열방의 선교 사역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우리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인들 메시아인들이 점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저 북한에 북한 및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끝까지 견디고 선을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의 위험이 멈추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안보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지혜를 주시고 대통령이 올바른 정치,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공부한 중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사랑하시고 주께서 축복해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실한 목회자, 거룩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참석하지 못할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부에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성도들 크게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의 남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이것을 완성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길 교회의 10년의 세월을 지켜주시고 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과 헌신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앞으로는 더욱 전심전력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작고 가난한 우리로 이제는 부유하게 하사 더 많은 주의를 감당할 자원과 마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성교적 역량을 키워 마지막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 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한 상고를 기꺼이 감당하고 휴거되어 주와 함께 왕노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